12월 25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문제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더 말하자면 구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기도와 전도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누리고 초월하고 실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라고 규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뒤에 찾아오는 문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전도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면 인생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내게 되도록 그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구원의 책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면 밖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전도의 책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계시는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결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나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핍박, 어려움, 고통,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니 그 언약을 붙들고 너희의 신앙을 지키고 문제를 누리고 초월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점을 쳐주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결책과 근본 누림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핍박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거를 축복이라고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갈등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시작할 수 있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갈등 느끼고 어려워하고 그걸 초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고 세계복음의 길까지 갈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복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핍박받는다.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받고, 조금만 잘 돼도 그것 때문에 너만 잘났냐고 힐난하고 끌어안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축복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당위성, 그리고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당연 필연 절대로 알고 있으니 당연히 복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자 그랬습니다.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이 전달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래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계복음화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속에 있는 자, 그 예언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성취와 응답되어져 가며 이끄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뇌에 각인되고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체질된 것이 보좌와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게 결국은 문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주를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다 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늘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늘 나 중심 이것만 읽고 듣고 지키니 운명이 만들어지고 저주 가져오고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 생겼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각인뿌리 체질 우리에게 와 있으니 말씀 속에 있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 내 안에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와 업속의 셋들이 생겨나서 유일성, 내게 나타난 오직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 성경을 우리에게 문제 사용 설명서로 주셨다는 것, 그것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언약의 여정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축복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보좌의 능력을 24, 25 영혼의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문제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 그것 붙들고 우리가 먼저 살고 전달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